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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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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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이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이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이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도자분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누리게 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속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가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부산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을 주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육체가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만지셔서 회복되는 은혜 주옵소서. 주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경험 주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청년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라나게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배지혜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잘 듣고 깨닫게 하소서. 한 주간 깨달은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힘을 주소서. 모든 상황,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는 청년부 주관으로, 2부 예배는 유초동부 주관으로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경건한 예배를 위해 핸드폰 전원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새생명주일 안내입니다. 5월 18일은 새생명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초대할 태신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날 태신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주일이 되도록 계속 힘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임 안내 및 목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에는 저희 청년부와 영유치부에서 새생명 주일을 응원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벌써 1년이 지나고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매번 서지만 준비하며 부담에 짓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는 그대로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적절할 것인가? 그리고 잘하고 싶다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설득하려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잘하려는 욕심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다음 세대와 장년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정돈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은혜 있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호세아서를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저희 친구들 중에는 아는 친구도 있고 오늘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저자는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는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아내를 맞고 아이를 낳습니다. 셋이나 낳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깨어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현대였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은 개인의 권리가 갈수록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권위적인 시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나타나는 극단적인 태도로 보는데요. 이러한 가치관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죠. 예전에는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 질서,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했지만 지금은 개인의 것이 더 중요해서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을 때는 선택하지 않거나 포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쉽게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적절하면 괜찮지만 극대화될 때는 문제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의 권리가 중요해지더라도 배타성을 인정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이 관여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 이 부부의 관계에는 경쟁자와 공유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경쟁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내가 결혼했는데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공유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이성이더라도 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쿨한 것도 아니고 관용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결혼이라는 결정을 감정과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한 사람일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나 사회적 장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다. 무거우시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증인이시다. 결혼은 사랑과 법으로 하나 되는 것이기에 어떤 관계보다 더 강렬하고 개인적이며 친밀하다. 또 단순한 계약 관계와 법적 관계보다 더 높은 단계의 효력을 가진다. 동의하시나요? 아니라면 이따 예배 후에 잠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며 언급한 배타성을 띠는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편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의 관계를 소개하십니다. 결혼의 관계는 배타적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다른 대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는 다른 존재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계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가 된 이상 우리에게 다른 신랑과 다른 아버지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이고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이며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동사는 사랑하다와 불러내다라는 동사인데요. 모두 다 능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한 행위도 감정적인 반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그 한 영혼을, 그 이스라엘을 불러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단순한 모습이라면 구체적인 모습이 2절에서 4절 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의 시작은 아들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참 많이 부릅니다. 제 동생이 동생 부부를 보니까 올케가 동생을 끊임없이 부릅니다. 오빠, 오빠, 오빠. 자녀도 끊임없이 부릅니다. 엄마, 엄마, 엄마. 사랑해서도 부르지만 의지하고 싶어서도 부르고 위험해서도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렀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하며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팔로 안아 그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걷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의지를 가지고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따뜻합니다. 두 팔로 아이를 보호하며 아이가 배움 가운데 힘들어 칭얼거리면 달래고 응원하며 울며 넘어지거나 울면 일으켜 세우며 옷을 털어주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사랑해주지 않는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를 데리고 달라고 울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쓰라린 것입니까? 아내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좋아서 나가버리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쓰라립니까?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남편은 자녀를 사랑함으로 품고 인내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지 않고 찾아다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4절은요, 동물을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가축을 돌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축의 주인은 가축을 사랑으로 이끌고 가혹하게 묶고 있던 올무를 풀어 편안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앞에 먹을 것을 내어주어 먹을 수 있게 합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 나간 여자에게, 다른 아버지를 찾아 가출한 자녀에게 이렇게 먹여주는 아버지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때를 기억하며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불러내진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빨리 잊었습니다. 그들의 잊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대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들이 부르자 그는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는 인기 좋은 음란한 신들을 숭배하고 갖고 놀기 좋은 신들로 종교 노름을 버렸다. 이스라엘은 다른 자, 바알과 같은 다른 우상들에게 가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인기 좋은 신들을 따르는 자, 음란한 신들을 따르는 자, 갖고 놀기 내가 쉬운 신들을 따르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대 근동에서 가장 힘있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평안할 때 나의 쾌락과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간섭하지 않을 신, 내가 힘들 때 내 열심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신을 열심히 그들은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향을 태워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신이 나그네였다는 것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도 마음대로 낳지 못하고 사는 것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자신들이 신음했던 것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으로 괴로워했고 학대로 흐느꼈던 것을 잊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출애굽하던 길에 마라의 쓴물을 정화시켜 주신 하나님도 잊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이 신실하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약속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과 출애굽 기간 내내 먹이셨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이루는데 이용할 수 있는 바알이 내 아비요, 내 신랑으로, 내 남편으로 여기는 것이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며 다른 신을 사랑한 이스라엘의 행위로 인해 그들에게 임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것을 단순한 처벌의 의미가 강한 심판이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고난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과, 단순한 처벌, 결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이 상황이 주는 의미를 주의 깊게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5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갈 수 없는 상황, 아수르의 침략을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악된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를 원하지 않으셨고 이방신을 믿고 힘있는 왕,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왕이 된 아수르는 이스라엘 성읍에서 칼로 춤춘다 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납게 날뛰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날뛰며 빗장을 쳤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빗장은 제사장들을 의미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왕과 고위층에게 애굽에 빌붙으면 애굽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했다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파괴당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선택했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든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을 고집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끝끝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게 됩니다. 무언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매달려 있는 것이 인간의 지혜고 경험이고 헛된 우상이고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집하여 이 끝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에 계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계신 이는 누구일까요? 위에 계신 이는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데요. 새 번역에는요, 이 성경에서는 바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희망이 바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헛된 우상을 가장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부르면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알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계속 영원히 높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라도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부른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름의 행위가 거칠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7장 12절에 새와 같은 신세가 되는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2면입니다. 7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는 자들은 안전한 둥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을 헤매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너무 지쳐서 죽던지 천적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인데요. 이 처음 부분은 조금 낯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보이는 본문인데요. 이제 죄의 대가를 치르며 교훈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은 주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근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를 반복하며 탄식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며 버려지게 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의심과 불안에 휩싸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남편의 사랑에서 나오는 슬픔과 고뇌입니다. 어떤 말도 듣지 않는 자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그 자녀가 겪어야 할 황폐함을 아버지는 알기에 마음이 몹시 괴로운 것입니다. 남편은 마음이 불붙듯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의로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을 거론하십니다. 이 도시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 도시입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멸망함으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민은 하지만 결국 심판한다는 거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죠. 하지만 이 안에 숨겨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이가 임할 때 죄인들은 완전하게 진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괴로움은 당하게 하시나 파괴당함은 당하게 하시나 그들 안에 들어감으로 완전하게 진멸시키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한 자들은 고난 가운데 다시 아버지의 부름을 들을 것입니다. 기억할 것입니다. 듣고 돌이킬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
고집했던 인간의 지혜, 헛된 우상, 경험, 사람들을 버릴 것입니다. 이것들의 끝에 매달려 봤자 그것은 지탱할 수도 높여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본 뉴스인데요. 사상과 사를 이어주는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는요, 올해만 해도 여러 번 생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다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도로가 아니라 보도에도 싱크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안이 약해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다닌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일할 뿐만 아니라 오만한 생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지혜와 경험, 우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언제든지 우리가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계속 사랑함으로 버리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시지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은 파괴하시고 습관은 파괴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섭은 적당히 설렁설렁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대상이 하나님과 배타적인 관계를 맺은 언약의 대상, 신부이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결코 이 자녀를, 아내를 빼앗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고난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복도 약속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자로 묘사하고 계신데요. 사자의 우렁찬 포효가 시작되면 떨며 징계의 고난을 받은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을 날아다니던 새가 이제 자신의 둥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날에는 더 이상 자신의 둥지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될 것이며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따르는 것은 생명 없는 죽은 일으킬 힘없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헛된 우상을 사랑해 멀리하고 거절했던 우리지만 당신의 두 팔로 우리를 다시 안고 가르치실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을 버릴 아내를 다시 사올 남편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도 찾으십니다. 고멜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안에서 바알을 예배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웠던 이스라엘처럼 종종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에너지와 마음과 힘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상황일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내가 성취해야 할 과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앞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과의 관계, 우정과 사랑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박시은 씨의 간증을 보았는데요. 박시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6살부터 크리스찬 차일드로 자라나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활동도 참여하고 임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에서 캐스팅됨으로써 연예인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연예인의 길에 갈 때 이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따랐던 하나님보다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빠짐에도 그 일을 했고 열심히 그 일을 따라다녔던 어느 날 그가 다시 오랜 시간을 거쳐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신의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고 서먹하며 손을 드는 것도 이상하고 낯설고 어색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 부단히 예배의 자리에 이제 타협하지 않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새벽 예배를 이 박시은 씨는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 남자친구가 생겨도 새벽 예배에 나오고 결혼을 해서는 이제 남편과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생활할 때 힘들진 않았냐? 누가 어렵게 하진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함께 했던 친구들과 연말에 파티가 있어서 파티를 하고 자신은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에 가고자 했는데 친구들이 2차 가자 2차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시은 씨는 2차를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박시은 씨는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노래 한 곡만 하고 이제 됐지? 이제 나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돌아 나와 그 다음날 여전히 새벽 예배를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박시은 씨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다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 인맥이 나에게 좋은 일의 기회를 줄 것이고 또 좋은 만남들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시은 씨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나의 기회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시은 씨는 그것을 놓고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선택할 때 병들게 되고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자리에 초대의 자리에 나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박시은 씨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관계의 기쁨과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정에 휘청거릴 때 그리고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가운데 계획하신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사랑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힘든 우리 친구들. 여러분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찾으십니다. 그분을 다시 되찾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를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되찾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더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제약된 자리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분들, 여전히 기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시 찾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지 못한 신부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신랑이십니다. 보기를, 돌보기를, 지키시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는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돌아선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이 다시 새롭게 되어 온 마음으로 나의 신랑이요, 나의 아버지 한 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두 마음으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그의 두 팔로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와 고멜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 죄악된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적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마음과 힘과 에너지를 다 내어드리지만 우리는 매달리지만 결국 떨어질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너를 찾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찾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부끄럽지만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안아주심과 주님께 새롭게 해주심과 또 용서하시며 다시 가르쳐 주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안전한 둥지에 머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어져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상고할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그 사랑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청년들과 우리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씨름을 통해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은혜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년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겨 박시은 자매가 아버지 그렇게 구별되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택하는 씨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씨름을 할 수 있게 하셔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영적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목도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씨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사랑받지 못할 만한 존재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또 성경을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씨름할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합당한 그 영광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저희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해요. 저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5월달 인사 주제는 사랑합니다인데요. 오늘은 또 청년부 주간 예배로 일부 예배 드렸는데 우리 청년부 사랑합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청년부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얼굴을 좀 보면서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광고 한 가지만 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오늘은 유인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보 안에 25년 새생명 주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새생명 주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 한 번씩 좀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그 뒷장을 넘겨주시면 새생명 주의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해당하는 구역을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2주 동안에 하루가 있습니다. 그렇죠? 2주 동안에 하루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구역에 날짜가 있는데 그날은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짜인지 아시겠죠? 네, 그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구역 식구들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